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I am William Wallace, and I see a whole army of my countrymen here in defiance of tyranny. You've come to fight as free men, and free men you are. What will you do with that freedom? Will you fight? Fight against that? No! We will run! And we will live. Aye. Fight and you may die. Run and you'll live. At least a while. And dying in your beds many years from now, would you be willing to trade all the days from this day to that for one chance, just one chance, to come back here and tell our enemies that they may take our lives, but they'll never take our freedom! The prisoner wishes to say a word. In the year of our Lord, 1314, patriots of Scotland, starving and outnumbered, charged the fields of Bannockburn. They fought like warrior poets. They fought like Scotsmen, and won their freedom. 이 영화는 여러분이 많이 보셨던 브레이브 하트 장면 중에 일부분을 좀 편집을 했습니다. 이 영화는 잉글랜드의 그 압박을 받던 스코틀랜드가 자기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투쟁했던 실제 역사를 좀 이렇게 극화한 영화죠. 이 영화를 보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자유의 소중함, 그리고 자유는 그냥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Freedom is not free. 유명한 이야기죠.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것은 이 스코틀랜드만의 투쟁이 아니라 어쩌면 인류 역사는 자유를 향한,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36년간 우리가 독립과 자유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피를 흘리게 되었죠. 3.1 운동 때만 해도 7,500명이 사망을 하게 되고 130만 명이 그 자유투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1956년 10월에 헝가리에서 10만 명 이상, 10만여 명의 국민들이 일어나서 자유를 달라고 외칩니다. 소련의 수백 대 탱크가 밀고 들어올 때 그때 성인만이 아니라 어린 소녀, 13세, 14세 소녀들까지 탱크에 매달리면서 외칩니다. 유엔이여, 우리를 도와달라. 너희들 지금 무엇을 하냐? 우리에게 용기를 달라. 우리에게는 무기가 없다. 우리가 가진 것은 피뿐이다. 자유를 달라 하고 막 외쳤어요. 그리고 어린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이 아이들이 이 전쟁에 어려움 당하는 것도 걱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우리가 엄마를 할지라도 이 자유 정치에 내가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 해서 아이들을
그 헝가리 주변에 가장 그래도 좀 안전한 나라가 오스트리아니까 오스트리아 국경으로 아이들을 그냥 보내는 겁니다. 그 목에 꼬리표를 달아서 보내. 그게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우리는 최후의 1인이 남을 때까지 민족 자유 정치를 위해 싸울 것이다. 이 아이들을 잘 돌봐주십시오 하고 그냥 아이들을 국경으로 보냈던 정말 처절한 자유를 향한 투쟁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자유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바꿀 만큼 중요한 것이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자유는 이 세상 사람들이 헨리 패트릭 뭐라고 합니까?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렇게 했던 그 자유보다 더 소중하게 자유를 외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완성은 자유를 통해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자유를 위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게 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이 자유를 얻기 위한 것이고 이 자유, 특별히 4장 19절에 보게 되면 주의 은혜가 뭡니까? 희년 아닙니까? 희년은 노예 생활하던 그 종들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게 희년이에요.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합니다. 이 구원은 진정한 자유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걸 말씀을 하는 거죠. 금년에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원받은 새 사람을 입자하는 표현을 가지고 다름질하는데 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원받은 새 사람 참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정말 새 사람이 되려고 하면 자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진정한 자유를 찾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참 자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말씀으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주 29년경에 예수님께서 초막절 즈음에 예루살렘에서 이 말씀을 전가하는데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특별히 자신의 신적 초월성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사역의 종속성과 일치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러자 그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 그 예수를 믿는 가운데 그 유대인들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게 되는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위대한 선언이 오늘 8장 31절 2절에 선포되고 있는 거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그 말을 들었던 유대인, 예수님을 믿은 그 유대인들이 반발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리고 남에게 종이 돼 본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하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남의 종이 돼 본 적이 없는데 왜 우리에게 자유하라고 하느냐?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바벨론, 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 다음에 시리아 끊임없이 핍박과 압제를 당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다른 나라의 사람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역사가 압제의 역사였다는 걸 정면 부정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자유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들은 정치적인 자유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수많은 열강들의 압제를 받았지만 한순간도 자기들 생각이죠. 여호와의 신앙을 버린 적 없고 그 종교적인 자유를 잃어버린 적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그 종교적인 측면이야죠. 종교적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민족 순수성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그 말은 맞는 말이죠. 우리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러나 더 들어가서 영적인 면을 바라보면 그들의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종교적 또 민족적인 순수성을 지켰기 때문에 남에게 종이 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들이 지금 죄의 노예가 돼 있고 영적 속박 가운데 있다는 것은 알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진정 자유하려면 죄로부터 자유해야 된다. 죄로부터 자유하지 않는 그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너희들은 지금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고 있다. 진리로 자유해라 하는 메시지를 주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유를 외치지만은 우리가 진정 죄로부터 자유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언뜻 자유로 보이는 것은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자유일 뿐이에요. 어떤 죄수가 감옥 속에 갇혀서 그가 이빨이 아프다고 간수에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발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에는 맹장이 아프니까 맹장 수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병원에 가서 맹장 수술을 하고 맹장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있으니까 눈이 아파서 눈을 뽑겠다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이상한 의도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간수가 물었습니다. 왜 내가 볼 때 그렇게 아프고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왜 그걸 자꾸 뽑아내려고 하냐. 내가 죄수로 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나갈 수는 없고 내 이빨을 감옥에서 내보내고 내 눈을 내보내고 내 맹장을 내보내서 자유를 맡게 가려고 한다. 지금 세상이 그런 자유를 찾는 거죠. 우리는 죄에 갇혀 있는데 내가 착한 일 조금 하고 내 인격 수양을 하면 내가 죄로부터 자유하고 참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건 자유가 아니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자유를 위해 몸부림을 치면 이 속박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것이다. 실제로 오스트리아 시드니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한 죄수가 탈옥을 꿈꾸는데 어떻게 하면 탈옥할까 보니까 매일 빵 배달차가 이제 급식기죠, 그죠? 빵 배달차가 교도소에 들어오는 걸 봐요. 그래서 저 차를 통해 내가 탈출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실제로 간수의 눈을 피해서 그 빵 배달차에 스며드는 거죠. 그 이제 박스차에 갇혀서 이제 차가 이제 어디로 가는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산소도 부족하고 막 거기에서 막 너무 고생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의 마음에는 내가 이제 이 차가 감옥 밖에 나가고 어딘가 도착하면 자유를 얻을 거다. 그리고 어디서 차가 정지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이제 너희들의 자유가 얻었다 하고 주변을 살피고 밖으로 나왔어요. 야, 자유다. 근데 그 자리가 어디였냐면 다른 감옥소 구내였어요. 오늘 우리가 자유를 향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하는데 이 감옥에 탈출해 저 감옥으로 가고 저 감옥 탈출해서 이 감옥으로 가는 것이지 진정한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자유를 누리려면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때, 자유로울 때, 이 죄수가 죄로부터 자유로우면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잖아요. 죄가 있는 상태는 이빨을 뽑든지 탈옥을 하더라도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죄로부터 자유해야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을까? 왜 죄로부터 자유해야지 내 인생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생각하려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왜 지금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렸는가? 왜 우리가 불행 속에 살다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우리가 진단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교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과 축복과 자유를 누리게 하는 건 뭐예요? 그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임마누엘, 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위기와 불행과 우리의 자유를 옥죄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는, 마치 신생아가 엄마의 품을 떠난 것과 같은 거예요. 세상에 다른 위기가 있는 게 아니라 엄마 품을 떠난 그 자체가 이 아이의 인생의 위기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떠난 인생이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의 불행과 우리가 죽음의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떠났을까? 성경은 너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나의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내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함이 아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끊어놓았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불행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없는 거예요. 또한 우리 인생의 불행의 이유는요, 사탄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그 사탄이 우리를 조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떨 때는 유혹으로, 어떨 때는 공갈 협박으로 우리를 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이 도적은 사탄이잖아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조정하는 목적이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탄이 우리를 조정해서 우리를 이 멸망으로 이끌어가는데 그 조정하는 통로가 뭐냐? 그게 죄예요. 사탄은 죄가 없는 사람은 손대지 못해요. 사탄은 그 죄를 위협하고 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혹하고 위협을 당하고 우리가 사탄의 조종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로 인해 죽었던 나를 살렸다는 그 말씀에 우리는 과거에 어땠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는 죽음 같은 삶을 살게 했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그 죄가 우리 인생을 죽음과 같은 고통으로 만든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졌느냐? 2절이 그거 아니에요. 그때 너희들이 그 가운데 행했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 가운데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렇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멸망, 그 고통을 사는데 그 사탄이 그것을 우리를 조정하는 건 우리의 죄가 조정. 리모컨이 있을 때 아무데나 대놓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하고 리모컨이 호환이 되는 그게 되잖아요. 바로 사탄은 죄를 통해 우리를 조정하고 유혹하고 협박하고 두렵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 사탄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 결국 문제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도 사탄의 조정을 받는 것도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죄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할 수도 없고 사탄의 조정을 피할 수도 없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제거돼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참 은혜와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이 자유, 여러분 그 자유를 회복하고 얻기 위해서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하나는요, 우리가 이 자유하는 거, 자유하면 참 좋겠다, 자유해야 된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자유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차에 우리가 고통당하다 독립했잖아요. 그게 우리가 한 거 아니잖아요. 그게 뭐 세계대전 후에 또는 뭐 미국이나 열강에 의해서 우리가 자유를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자유를 얻었다면 이 자유를 지키는 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죠. 자유 달라만 해야 돼요. 지금도 자유를 또 잃어버리고 내가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다가 또 압제당하면 다른 사람 외세의 도움을 구한다면 이거 얼마나 멍청한 일이에요. 혼나야 될 일이에요. 한 대 얻어맞아야 될 일이에요. 장사를 하다 빚더미에 갇혀서 헤매다가 막 그냥 망해버릴 때 누가 도와줘서 이제 새롭게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근데 또 게을르게 하는 거예요. 그럼 됩니까? 이 축복을 준 것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쳐야지.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 준 건 그냥 준 것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자유를 누리는 그 풍성한 은혜만이 아니라 구원을 통해 주시는 그 자유를 누려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 진해 침례교들이 정말 자유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며 그 자유를 회복하고 자유를 누리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이 참 자유에 대한 진리, 자유를 얻는 이 진리를 알 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한 부인이 전화박스에 들어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이렇게 하고 이제 나가려니까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꼼짝없이 그냥 전화박스 안에 딱 갇히게 되는 거예요.
막 몸부림치는데 마침 그게 행인도 하나도 없고 완전히 솔직히 이제 갇히는 입장이 되네. 좀 바쁘게 어디를 가야 되는데 이거 어쩔 바를 몰라. 그래서 다시 이제 전화 박스 안에 있으니까 전화를 했어요. 전화국에다가 내가 지금 어느 동네에 전화 박스에 갇혀 있으니까 나를 좀 구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전화국에서 직원이 빨리 이제 달려온 거죠. 그래서 왔는데 금방 문을 열어요. 이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 문은 안으로 당겨 여는 건데 밖으로 자꾸 열려니까 이 접이문 열으면 아시잖아요, 그죠? 이 당겨 열어야 되는데 밖으로 자꾸 밀려니까 저도 한 번은 이게 교육자 사무실 내려가서 볼일 보고 나가려는데 문이 안 열려요. 이 문이 왜 이러노? 문이 안 열려요. 이거 수리 안 하고 막 그러고 내 혼자서 막 했어요. 오늘 직접 가보세요. 진짜 문 안 열려요. 우리 사역자 문은요 안에서 풀해야 돼요. 푸시하면 안 돼. 그 밖에 턱이 또 높아갖고 딱 걸리게 돼 있어. 안 열리면 너 그거 모르니까. 만약 이 부인이 문을 여는 방법을 알았다면 그 옥에 갇혀있을, 그 전화박스에 갇혀있을 이유가 없죠. 오늘도 우리가 참 진리를 알면 우리가 이 죄의 속박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5가지를 간단하게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는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죄라는 거예요. 선영재도 죄인이고 김종훈 목사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일까요? 그 모든 나도 들어갈까? 목사님인데 크게 이해하면 안 되지. 모두가 들어가네. 그 유명한 목사까지 모두가 죄인이고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 누리지 못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일까?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아담의 불순종의 죄의 씨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강시되려고 강시된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강시니까 나는 자동으로 강시된 것처럼 첫 아담의 죄가 그것이 씨가 되어서 나에게 죄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근데 그 씨만 준 게 아니라 그 죄의 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죄를 안 지려고 몸을 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죄의 씨가 내게 있고 그리고 죄의 죄성이 내게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느니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 그래서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 아담의 원죄 그리고 아담으로 인한 우리의 죄성들이 우리로 하여금 죄인 되게 하고 심판을 피할 수 없게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리는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죄로. 우리는 이 내 인생의 문제가 죄로부터 시작됐다는 것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그래도 종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또 윤리 도덕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분들은 우리 인생에 그게 뭐 하나님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죄가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한다. 그리고 죄가 있으면 내가 이 세상 떠나서 안 좋은 곳에 간다라는 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윤리, 도덕, 종교, 철학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첫 번째 이슈예요. 그런데 이 모든 종교 철학,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철학, 도덕이 죄를 문제 해결하겠다는 시도는 딱 2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다 그게 포함돼요. 첫 번째는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값을 치러야 되는, 대가를 치르자는 거예요. 소극적으로는 죄를 지었으니까 고행을 하는 거예요. 내 몸에 어려움을 주므로 해서 이 죄의 값을 치러내는 거죠. 적극적으로는 착한 일 하는 거예요. 보상으로 내가 잘못했으니까 선행을 통해서
그 죄를 값을 치르자. 이것이 세상 종교가 죄를 값을 치르자는 방법,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율법을 따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그러면 그 죄로부터 사함을 받으려면 똑같은 죽음을 통해, 피를 통해 그 죄의 값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부터, 우리 기독교만이 아니라 그대로부터 모든 제사는 사실은 죄를 사고자 하는 제사가 첫 번째예요. 그런데 그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모든 제사는 피의 제사입니다. 뭘 하든 잡아요. 사람이 피로 죄를 사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미테이션으로 짐승을 잡죠. 그러니까 일회용으로 계속 반복되어지는 제사를 구약에도 그렇게 드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에서 값을 치러야 된다면 착한 일하는 거 좋죠. 스스로 뭔가 고행을 통해 자기를 새롭게 다지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러나 죄를 근본 해결하는 것은 내가 죽지 않고는 되지 않는다는 근본 해결책이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시도가 뭐냐면은 이미 지난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앞으로는 죄를 짓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 도덕, 법을 만들고 면벽 수련하고 금욕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 그거잖아요. 죄를 짓지 말자. 하여튼 과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죄를 짓지 말자. 이것도 너무 기가 막히게 좋은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 있으니까 우리가 그나마 사람은요, 양심 빼고 영을 빼면 짐승보다 못하는 무서운 게 사람. 만보스가 왜 멸종됐습니까? 뭐 빙하기라는 게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잡아먹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기후가 이상하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장마인지 이게 장마가 갑자기 뭐 5월달에 장마가 오더니 뭐 이제는 장마가 와야 될 때는 오지도 안 하고 뭐 이상하게 말 그대로 난리 벚꽃장이 나. 왜 그래요? 환경 문제라 그러잖아요. 그치? 이 지구와 온난화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탄소를 발생하고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죄를 우리가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안 되니까 죄를 짓지 말자. 그래서 이제 몸부림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모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있느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담의 원죄가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부패한 본성이 있다니까. 흙으로 지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뭐 목사나 뭐 그 이상의 뭐 영성가라 하더라도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벽하게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어제 내가 만난 사람이 뭐 우리 성길전도 선교사님, 그 다음에 우리 또 오늘 설교하시는 우리 목사님 면담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뭐 교회 밖을 나가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사람들 만난 거 외에는 내가 그날은 내가 보통 찬양 클래식 음악도 많이 듣거든요. 그날은 찬송만 들어요. 성경만 봤어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봤어요. 죄지을 기회가 없었고 죄지을 공간도 없었어요. 내가 죄가 없었을까요? 내 마음에 일어난 욕망들, 내 마음에 일어나는 뭐 미움이나 이런 것들, 내가 어떻게 죄지하지만 야 미워하지 마, 하지 마 생각이 나는 걸 어떻게 해? 인간이 그것을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죄의 기준치가 너무 높아서 우리는 그게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헬라어로 하말티아, 하마르티아라고도 하고, 하말티아, 앞에 압축한 하말티아, 널르면 하마르티아,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관역에 빗나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거, 뭐 가늠했다, 살인했는 거 잘못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삶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기준에 벗어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지 말라는 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거 더 많잖아. 그것을 순종하지 못한 것도 하말티아, 죄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기준은요,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 길 가다가 예쁜 아가씨가 내 눈이 싹 갔어. 그걸 갖다가 가늠했다 그래. 내가 아무것도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죠? 미운 사람이 있는 거야. 내가 가서 귀샤대기를 하나 때렸으면 좋은데
그냥 미운 마음이 있어. 성경은 살인했다 그래. 이게 하나님의 하말테, 하나님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육체 없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라 그러지. 율법은 바라보면서 야, 저래 하면 안 되겠네 하는 기준이지, 내가 행위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우리 스스로 죄를 짓지 않고 혀를 깨물고 뭐 내가 면벽수련하고 금욕을 한다고 하더라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로 인하여 결국 멸망길에 들어가는, 이게 인간의 절망이라는 것이. 세 번째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인간이 죄로부터 몸부림쳐요. 그렇죠? 정말 아무 생각 없는 사람 외에는 죄 안 지으려고 하고 제 문제 해결하려고 다 몸부림쳐요. 제가 철학을 전공했잖아요. 그거 보면요, 다 그거예요. 비교 종교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보면 모든 종교, 내가 이야기한 그 외에 있으면 저한테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제가 다시 공부를 할 테니까. 그거예요, 그거. 근데 안 돼.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인간은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자유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이 죄에 허덕이는데 그 고통 속에 있는 것도 안타깝고, 해결하지 못하는데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안타깝고, 그리고 결국 멸망한다는 걸 생각하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 사랑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던 그 사람이 멸망하는 거,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명선자매가 지옥 갈 걸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게, 명선자매가 사랑스러울 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의 성품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나쁜 놈이 멸망하는 거 보고도 잠을 못 이루고 고통당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잖아요. 사랑할 만할 때가 아니었다니까. 막 한데 좁아갔으면 좋겠대도 그분의 성품. 그러니까 참 하나님 감사한 분이에요. 참 그분이 우리 하나님 된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우리가 멸망하니까 그 사랑이 견딜 수,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아픔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결단한 거잖아요. 그래,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면 내가 저 죄의 사슬로부터 내가 건져준다. 그건 다른 거 있습니까? 죄가 있으면 그 값을 치러야 하는데, 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인간이 죄로 인하여 죽어야 걸 내 아들 죽이겠다.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들 예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그 더럽각한 것, 하나님은 죄인들 무지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분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치르셨다. 할렐루야.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참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이 저주는 죄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심판받아야 되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했다. 속량은 돈 주고 갚았다는 거예요.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속량했다. 나무 아래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했는데, 그 십자가에 사람들이 저 저주받은 자, 저 죄로 인하여 죽음마땅한 사람, 여러분 십자가의 형태는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 지지 않습니다. 암만 잘못해도. 이들은 노예나 반역자들에게, 우리가 능지처참, 그냥 교수형 친한 거하고 능지처참 다르잖아요. 그런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의 저주를 다 뒤집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이 죄의 사슬을 끊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 죽음을 대신하셨다. 죽어주셨다. 깔끔하게 죽어주셨다. 이것만 아니에요. 우리의 죄, 우리가 죄로 인해 치러야 될 것은 죽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사는 동안 모욕당하고
고통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당하는 그 수많은 고통의 길을 지나갔다가 마침내 멸망의 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함으로 우리 십자가에서 죽으심만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 인해 당해야 될 모욕, 천대, 고통, 그 모든 걸 예수님 대신 지셨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고 기도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할 때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하속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잖아요. 그게 가야바 법정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그래서 거기에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상해를 입어요. 그게 뭐냐면은 가야바가 이제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예수님 대답을 안 하니까 옆에 있던 사환이 예수님 기사대기를 딱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 경비를 맡은 사람이 얼굴에 침을 뱉고 얼굴에 구타를 하기 시작하고 말 그대로 올라가면 그냥 발길질하고 뭐 그냥 두들겨 팬 거죠. 예수님이 흠씬 두들겨 맞고 또 밤새도록 피곤한 상태에 탈진 상태에 이제 민간 법정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법정에 보내.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님 죄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냥 또 석방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마침 분봉왕 헤롯이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그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내는 거예요. 헤롯도 내 손에 왜 피를 묻혀? 다시 빌라도에게 붙이는. 예수님이 그 밤에 이리 왔다가 저리 왔다가 하는 가운데 이게 빌라도가 앞만 봐도 예수님이 죄가 없어. 그래서 석방을 하려는데 이 사람들이 석방하는 거 원치 않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죠. 6월절이 가까웠으니까 6월절 특사가 항상 주어지니까 자, 지금 감옥에 보니까 바라바라는 아주 못된 행악자가 있었어. 사람들도 무시무시하게 무서워하는. 그래서 그와 예수님을 두면서 누구를 석방할까 물으면 당연히 예수님이 석방하라 할 거다. 예수님이 잘못한 건 없거든. 자기들한테 피해를 끼친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꾀를 내고 바라바냐 예수냐. 근데 군중들은 제사장들의 사주를 받아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는 정말 포퓰리즘에 빠져 있는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 백성들의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서 예수님에게 이제 십자가 사형을 선고하죠. 그런데 그때는 사형을 받기 전에 매를 맞고 형틀을 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채찍질하고 사형장을 보내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채찍질하는데 웃옷을 다 벗기고 큰 기둥을 세워놓고 기둥에 이렇게 기둥을 보고 이렇게 등을 대고 묶여 있어요. 그리고 39대 채찍질을 하는데 그 당시에 채찍은 가죽끈 끝에 납조각 같은 게 붙어요. 여기 갈고리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로 등을 치면 모세혈관이 찢어지고 피하 조직이 찢어지고 모세혈관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39대 때리니까 예수님의 등짝이요 아주 걸레 조각처럼 너덜너덜 피투성이 돼버린 거죠. 그때 병사들이 옆에 그 자주색 옷이 그 당시에는 왕이나 이런 귀족들이 자주색 옷을 이렇게 입고 이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희롱하기 위해서 그것을 예수님의 어깨에 걸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를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앞에서 절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시나이까. 그럼 조롱을. 그리고 난 뒤에 얼굴에 침을 딱 뱉고 난 뒤에 그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이 머리를 탁 내리치니까 이 가시관이 머리를 짓누르니까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어깨에 던졌던 그 자주색 옷을 탁 잡아채는 순간 예수님이 왜냐하면 이 옷감에 피가 흘러 묻어 있었고 이 상처의 혈청이 같이 응고가 돼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둘러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떼니까 여기 상처가 다시 피를 팍 쏟아내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로 기둥은 골고다에 세워져 있고 우리 보통 십자가 진다 이러는데 가로 이제 기둥만 뭐라 해야 됩니까? 가로 나무만 이제 지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그것을 지고 돌로로사의 길, 그 형장으로부터 골고다까지 600m 밖에 되지 않아요. 성경순례 가보면 약간 경사진 그 길로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600m, 또 예수님이 33살이잖아. 그 젊은 나이였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완전 탈진에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다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쓰러지니까 그 옆에 가던 구레네인 시몬이 있으니까 그 십자가를 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골고다 산상에 올라가서 예수님 눕히고
양쪽 팔에 못을 박는데 못을 땅땅 박을 때 예수님의 그 비명은요. 그냥 뭐 정말 인간으로서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거죠. 그리고 머리에 이제 제패를 붙이고 그것을 이제 새로 기둥에다가 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발을 포개고 거기다 못을 박는. 못을 박는 순간 이것은 뭐 그냥 견딜 수 없는 고통만이 아니라 이게 못을 이렇게 박으니까 다리에 이제 힘이 아프니까 다리를 숙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 체중이 이 두 손에 싹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통증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네요. 그 다시 발에 힘을 주면 온몸의 무게가 또 발에 쏠리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가슴 근육이 마비가 되고 늑근 근육이 재구시를 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힘을 다해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이렇게 했겠습니까? 힘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하죠. 예수님께서 왜 이런 모욕을 당하시고 이런 고난을 당하시고 이런 죽음을 맞게 됩니까? 내가 당해야 돼. 내가 죄로 인해 사람에게 버림받아야 될 것, 예수님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모욕당해야 될 것, 예수님 대신 당하시고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아픔들,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적인 진통까지 모든 걸 겪었던 예수님, 나를 위하여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고난도 그 죽음도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테텔레스타이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죄를 예수님께서 대속하신 거죠. 네 번째,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나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려면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아는 것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 은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 되고 그 죄로부터 자유가 나의 자유가 되는 거예요. 스탠버그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어요. 그가 위고라는 신부의 요청을 받아 성당에 예수님 십자가 그림을 그리게 돼요. 그림을 열심히 그리다가 조금 이 스탠버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림을 이렇게 그리다가 다른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이 그림을 그려서 받는 개런티가 다른 사람보다 좀 적다고 생각해요. 자존심도 좀 상하고 새롭게 개런티 협상을 하기 위해서 그리던 그림을 중단했어요. 이제 화가가 그림을 그리다가 중단하니까 먹고 사는 호구지책이 필요하니까 이제 다른 그냥 상업 그림을 그리. 그게 뭐 정설은 아닙니다만은 이들이 그때 누드 그림을 그리고 그래서 그걸 이제 자기 호구지책을 삼았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때 모델이었던 사람이 페피타라는 이제 젊은 소녀가 이제 모델을 하게 되는데 하루는 그림을 그리다가 이제 브레이크 타임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좀 쉬면서 이 소녀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 화실에 있는 여러 그림 보다가 이 스탠버그가 그리다가 머물렀던 그 그림을 발견하겠죠. 그걸 보면서 이 그림 무슨 뜻인가 몰라서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는 거예요? 하고 스탠버그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스탠버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예수라는 사람이 참 나쁜 사람인가 봐요.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야 되는 정도 나쁜 사람인가 봐요. 이러니까 스탠버그가 아니야, 그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근데 왜 십자가에 못 박혀요? 근데 이 스탠버그는 이 말 자체가 귀찮은 거야. 그래서 내가 한 번만 말하니까 다시 묻지 마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예수님이 죄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야. 그 이야기를 듣때 이 소녀가요, 마음에 엄청난 감동과 충격을 받아. 한동안 말, 아니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그 저주의 십자가를? 그 감동 속에 스탠버그를 바라보면서 한 가지 질문해요. 그러면 선생님도 그 예수님을 참 사랑하시겠네요. 그 이야기에 스탠버그가 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탠버그는 이때까지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그걸 그는 알고 있었지만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베피다가 자기에게 예수님이 선생님 왜 죽었으니까 선생님 많이 사랑하시겠네요? 라는 말이 충격. 며칠 동안 그가 고민하는 가운데 마침내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글 밑에도요, 내가 너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였노라. 그 글을, 아, 예수님 죽음은 나를 위한 거다. 여러분, 스탠버그가 아무리 예수님 십자가의 그림을 그리고 안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이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다 하는 걸 믿지 않을 때 그 은혜는 내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무도 자랑치 못한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믿을 때 그 십자가 내 십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그림, 이 말씀과 관련된 그림 아시잖아요. 이 등을 들고 유사한 그림들이 참 많아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너희 영혼의 문을 두드린다. 네가 문을 연다면 내가 들어가서 나의 자유를 너희에게 퍼부어 주리라. 나의 영생을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 그림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그림은요, 밖에 문고리가 없어요. 이 문은 안에서 열지 않으면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다. 네가 열어준다면 내가 너희 인생에 들어갈 것이다. 너희가 문을 열어준다면 나의 영생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 죽으셨구나.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로 진정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그 은혜가 내 것이 되려고 하면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피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십자가로 속량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 진리 여러분 믿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 마지막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진리는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는,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온 죄로부터 자유하는 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준 걸 믿음으로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삶의 온전한 자유, 저 영원한 자유 누리는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거기서요, 이 진리를 알지니 할 때 사용하는 원어는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기노스코.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그냥 지적으로 아는 것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체득해서 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알미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다시 표현하면 진리를 체험적으로 알지니, 그러면 그 체험적인 진리가 너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진짜는요,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카더라 통신, 어디서 주워들은 것이 그게 신앙이 될 수가 없죠.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맛있다 안 맛있다 해가 되는 게 아니라 한 숟갈 먹어봐야지 진짜 사람도 겪어봐야 아는 것처럼 하나님도 겪어봐야 돼.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데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그냥 외치는 것과 이 설교를 내 인생으로 간통시켜서 내가 깨닫고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가 고백하고 드리는 설교는요, 달라요. 그렇잖아요. 지식은 전달할 수 있지만 진정한 진리는 체험적인 진리. 하나님 말씀은 살아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은 그 역사가 어떻게, 내가 체험적인 진리를 우리가 받을 때, 체험할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진해 침례교들이 이런 체험적인 신앙, 살아있는 신앙, 지금도 우리 코로나 때문에 오늘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는 예배를 못했어요. 오늘 예배를 못한 게 아니고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우리 이 지역에 지금 초등학생들 확진자 있고 우리 교우들도 지금 결석이 오늘 많은데, 물론 이게 온라인에 지금 함께 예배할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요, 주님을 정말 선하심을 맛보아한 사람, 진리를 맛보아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설프게 할 때 옆에서 쑥삭거리면 넘어가죠. 이단이 쑥삭거리도 넘어가지만 진리를 제대로 알고 체험한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떻게 경험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내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할 때 요단강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물이 언덕까지 차고 넘쳤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은 배를 보내주겠다, 홍해처럼 쫙 갈라주겠다 하지 않아요.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물이 철철 흘러 넘치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물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니, 말이 좀 안 되잖아요. 그것도 딴 것도 아니고 수영복 입은 사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 복장, 거기에다 그 언약궤 안에는 얼마나 소중한 게 들었어요. 들어가라. 근데 좀 말이 안 되고 이게 상식적으로 잘 안 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선정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물이 한 곳에 일었으면서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역사.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라, 아멘하고 기도하니까 응답의 역사를 보는 거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 체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전도해보니까 그 전도할 때 나타났던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나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려면 말씀에 주님 체험시켜주면 순종합니다. 아니야, 순종해야지 체험하지. 순종해라.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에 진정한 체험이 있고 이 말씀이 나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을 가지고 순종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순종해봐라. 순종해봐라.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진리가 너희를 진정 자유하게 할 것이다. 아담이 자유를 하려고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가 자유롭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좀 더 자유롭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른 채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유로웠습니까?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에요. 그 결과 나에게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더 억제고 구속되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내가 하기 싫어. 하나님, 저 양반은 너무 나를 힘들게 괴롭게.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해서 그때 내 안에
육신적으로는 얼매인 것 같은데 내가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자유와 평안이 내게 몰려오더라고요. 할렐루야. 간음하지 말라. 눈길만 줘도 간음이랬거든. 남자들이 생리구조상 이게 참 쉽지 않는 것 같아. 간음하지 말라. 이제 뭐 우리 믿음 좋은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런데 좀 믿음이 좀 그렇고 세상에서 좀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호의를 많이 베푸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게 살기가 힘들어. 이 아가씨도 좋고 이 아줌마도 좋고 막 이래 돼야 되는데, 그래서 한번 하면 재밌는 것 같아. 해보세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바람을 소위 말해서 한번 피우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핸드폰 다 지워야 되지. 혹시 마누라가 한마디 뭐 내 옷이라도 만지면 깜짝깜짝 놀라지. 그때부터 구속되는 거예요. 근데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럼 없이 오직 마누라만 딱 보고 사는 사람은요 꿀릴 것 없어요. 도리 갑질한다니까. 네. 잘해주는 사람이 위험한 거예요. 이 심오한 진리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족쇄가 되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거기에 자유가 있다는 것, 여러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지내침 내교우들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경험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를, 이게 새 사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원받은 새 사람이라 했죠. 그죠? 의. 근데 거룩함은 진리로 한다. 근데 내가 작년 12월 분명히 얘기했죠. 디카요 시네, 카이, 호쇼테티, 테스, 알레테이아스. 알레테이아스가 의와 거룩함을 같이 받고 있는 거예요. 다시 번역을 하면 진리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원받은 새 사람이 입으라.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의,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거룩함, 그가 새 사람, 자유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온 교우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